이 시간에는 보아라 내 형제 자매들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읽었잖아요. 여러분, 어떤 구절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아마 한 10명 중에 9명, 8명, 9명 정도는 이 성령 모독죄에 관해서 굉장히 의식하면서 읽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말씀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없는데, 지금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성령 모독죄가 다소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혹시 성령 모독죄를 지은 적은 없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겠죠. 왜냐하면은 성경에서는 대부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이런 얘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굉장히 드물게도 이 말씀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 모독죄 지으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좀 이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제가 오늘 본문이 이렇게 20절에서 35절까지 짧지 않은 구절들을 정했는데요, 제목이 성령 모독죄에 관한 제목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아라 내 형제 자매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본문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20절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막 병을 고치는 그런 기적도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일행이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엄청나게 바빴던 것이죠. 그런데 21절 보니까 예수의 가족들이, 그것도 아니고 뭐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21절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분명히 존재했었고, 당연히 우리가 아는 마리아, 그리고 아마 형제 자매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 쭉 내려가 보실게요. 본문 내려가시면 31절에 또다시 이 가족들이 등장을 해요. 그죠? 가족들이 등장을 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가 또 한 번 등장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전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것을 봉지 구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한데요, 마치 봉투처럼 안과 밖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성령 모독죄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다시 지금 22절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하신 게 성령 모독죄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자,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서기관들이 특히나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조금 전까지 했던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보고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런 능력을 행한 것이다 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거짓 선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하면서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읽기만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냥 뭐 한 가정이 탄탄하게 서려면은 서로 그 안에서 싸우지 말아야겠죠.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는 비유와 함께 더 강한 자가 덜 강한 자를 제압하지 않겠느냐, 즉 가장 강하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제압하실 수 있다라는 그 비유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성령 모독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28절 한번 보실까요?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고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이 본문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요, 제 해석이 무조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본문은 지금까지도 신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들의 하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고, 다만 제가 성경을 공부한 것을 토대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녀 사냥이 혹시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지 아시나요? 자, 오늘날 마녀 사냥이라는 용어는 어떨 때 사용되죠? 그냥 예를 들어서 연예인 한 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연예인에 대한 추측성 소문들, 그죠? 근거 없는 막 비방들이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그 사람 완전 뭐 나쁜 놈이야 하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끌어내리는 걸 가지고 요즘은 마녀 사냥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었어. 그럼 또 갑자기 그 댓글 썼던 사람들 쏙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진짜 예전에 중세시대에 있었던 마녀 사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알기로 마녀 사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중세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중세시대는 거의 유럽이 거의 기독교 국가, 기독교 체제로 계속 흘러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 기독교 국가라는 이미지, 기독교 세력이 굉장히 우세했다라는 이미지는 사실 그 당시에 귀족층, 부유층에게만 속했던 이야기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은 일단 먹고 살기에도 바빴기 때문에 어떤 신앙적으로 관심을 가질 겨를도 없었을 뿐더러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매스컴이 발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시골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을 잘 모르거나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 치더라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했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역사적 자료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시골 마을이나 이런 외딴 곳에서 교회를 다녔을 확률은 별로 없었다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을 봤을까요? 그 당시에는요, 물론 기독교 신앙도 있었겠지만 주술적인 신앙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막 시골 마을에서 당장에 막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자기도 어떤 미신적인,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힘을 의지하기는 하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마을마다 한 명씩 이제 와이즈맨이라고 불리는, 현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의료 기술과 더불어서 어떤 주술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요. 막 주문을 걸면서 했다든지. 근데 이게 때로는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현자다, 이거는 내가 현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리켜 현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가면 뭔가 고침을 받기도 하고 마음의 회복이 있기도 한다면,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 또 그 당시의 기독교 신앙도 사실 순수하게 성경적인 신앙이었다기보다는 우리가 로마 가톨릭 종교를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개신교 측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뭐랄까 미신적인 행동,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신뢰가 될까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좀 그런 행동들 많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기도문이 이미 작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마리아상 같은 것도 우리가 봤을 때는 다소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의 기독교도 지방으로 갈수록 약간 색채가 그렇게 그 토속적인 신앙하고 맞물려서 주술적인 것과 병행해서 기독교가 조금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제든지 누구든지 막 다른 사람 고칠 때에 물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겠지만은 거기에 약간 주술적인 힘을 보태서 당신은 뭐 깨끗하게 나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평화를, 이런 쪽지를 주고 이걸 쥐고 있으십시오, 마치 부적처럼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 기독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지 그 사제가 이런 주술적인 행동과 기도와 또 신앙과 더불어서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 낫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누구의 힘에 의해서 나아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나아진 것이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 또 누가 있었다고요? 현자가 있었다고요. 신학을 하던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진 게 맞는데 저 현자에 의해서 고쳐진 것은 어떻게 규명할 수 있지? 그럼 둘 중 하나인 거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그 사람이 고치는 능력을 행했든지, 아니면 사탄의 능력에 빙자해서 고침의 능력을 행했든지. 그래서 시작한 게 마녀사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런 주술적인 행동을 했다, 사탄을 불러들여 와서 그런 능력을 행했다라고 해서 시작된 게 마녀 사냥이라는 거죠. 실제로 역사적인 근거를 또 살펴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로드니 스타크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던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라는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현자들을 살펴보면 막 그렇게 악마를 불러들이는 주술적인 행동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방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주술적인 것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게 굉장히 악마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왜? 자신의 신앙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제가 굉장히 길게 마녀 사냥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마녀 사냥의 원조는 서기관들이 행했어요. 무엇이냐? 서기관들이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고 다니고, 심지어 그들조차도 하지 못했던 귀신을 고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행했더라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기준에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고 굉장히 이상한 이단 같은 존재였는데, 그 사람이 지금 병을 고쳐?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석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일 리는 없으니까 반대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때 그 맥락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설령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모독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든지 하는 그 모든 것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2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자, 그 다음 32절을 그 다음 볼게요. 32절에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자, 31절과 32절은 평행 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러이러한 사람은 용서를 받는다라는 말이 똑같이 등장하거든요. 31절에는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용서받는다. 32절에는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요한 1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죄를 짓든지 혹은 예수님을 비방했든지 간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누구든지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죠? 믿으십니까? 그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써 용서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뒤집어 생각해 봤을 때 유추할 수 있죠? 용서함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미묘하지만요, 굉장히 신학적인 주제가 전체가 다 흘러가는 똑같은 주제로 흘러갑니다. 자, 여러분 혹시 제가 전전주에 했던 그 설교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신 분들, 자, 전전주, 지지난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지면은 뭐 방언하고 뭐 신령한 은사 받고, 제가 그걸 부정한다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 바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죄를 바로 알게 되면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성령을 개역 개정 말고 개역 개정 이전의 성경을 보면은 개역 한글판에 성령을 회방한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서 성령 회방죄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이 죄는 뭐냐면 성령을 조차 행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성령께서 그 죄를 깨우쳐 주시지도 못하게끔 그 마음이 막힌 사람이에요. 내가 그 죄를 깨닫게 됐어요. 성령이 오셔서 죄를 깨닫고 의를 깨닫고 심판을 깨달았다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깨달음조차 없어요. 성령을 거스르는 거지요. 이것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를 벗어야 되는 건 뭐냐면 성령 모독죄는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께 질문 던졌죠. 여러분 성령 모독한 적 있으십니까? 라고. 근데 이게 마치 성령을 모독했던 적이 나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은 마음에 갑자기 불편함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에 찔림이 오고 주님 제가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든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셨죠.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를 구하게 하심으로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사함을 얻게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반대로 그럼 성령을 모독했다라는 것은 성령의 그 가르침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지조차 않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건 단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 모독하는 죄를 한번 지었어. 너 영원히 용서받지 못해.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지 않는 그 상태
자체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령 모독죄를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정확하게 알았다 치고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이거 왜 얘기 나왔습니까? 서기관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조심스럽지만 현재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서기관들에 의해서 시작된 본문이 아닙니다.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가족들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가족들,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때 내 혈연 관계에 의한 가족을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죠?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조금 더 잘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적어도 우리가 서기관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셔서 어쩌면 그들이 성령의 그 마음의 두드림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을 반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자칫하면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쟤네들은 이미 버려진 자식들이야,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서일까요? 아닐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메시지는 경고로 주시는 거거든요. 넌 천국 가고 넌 지옥 갈 거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을 거스르면, 성령을 모독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할 거야 라는 이야기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본문의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내 형제 자매가 누구인지를 규명하는 것에 있어요. 내가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이 나를 보고 나를 가리켜 너는 내 형제야, 너는 내 자매야, 당신은 내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 있습니다. 자, 이제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찾아왔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하고 붙잡으려고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3절부터 시작됩니다. 본문 33절부터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죄의 반대는요, 방금 35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도 그렇고 그 여러 나라들을 살펴봤을 때 이 은사주의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해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약간은 우리가 한쪽으로 좀 치우친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방언을 하고 은사 예언을 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그런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좀 실수를 또 많이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딱 잘라서,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에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그냥 수학여행 무조건 다 중단시켜, 너무
비합리적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바로 안다면 그 은사를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생각을 한다면 그 은사를 제대로 우리는 분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 이르러서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보수적인 교단으로 흘러갈수록 은사 자체를 부정하는 경향이 굉장히 짙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부흥하고 있는 교단은 오순절 교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부로 부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느냐. 여러분,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사역 이야기한다 했을 때 성령은 단독으로 사역하시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입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막 성령 은사운동이라고 해서 성령 하나님만 강조된다? 그건 조금 약간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도 똑같이 서기관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고침의 은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은사 다 끝났어, 이렇게 하면서 너는 그거 잘못된 영이 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 부분을 경계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 한다면 우리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요, 오늘은 많이 오셨으니까 옆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 안에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한번 이야기 나누실까요? 저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가끔 우리가 형제 자매인 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싸워도요, 형제 자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요. 그리고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형제 자매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자, 이제 마지막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1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요한1서의 말씀은 우리 사도 요한이 쓰신 서신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버팀목교회에서 지금까지 계속 요한복음 13, 14, 15, 16장, 17장까지 막 거의 한 달 가까이 살펴봤잖아요. 거기에서 세 계명을 뭘로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셨죠. 그 계명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요한1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럼 세상을 어떤 방법으로 이깁니까?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말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거 잘못된 거잖아, 이건 고쳐야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의 말이 아니라면은 들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다 떠나갈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의 말씀, 진짜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땐 성령 모독죄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곧 내 형제 자매다, 이걸 말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의 관념, 우리의 생각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자가 바로 형제 자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더 이상 성령 모독죄에 걸리는 게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계명대로 서로를 사랑하겠노라 이렇게 다짐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형제다, 내가 예수님의 자매다라는 자부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